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후회하는 것? 옆에 분을 보시는 분은 결혼을 혹시 후회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이 개척교회 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잡혀있나, 이런 후회 혹시 하시나요? 4년 전에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조사를. 그랬더니 대한민국 성인 남녀 79.4%가 지금 삶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23.3%를 받은 진로를 다시 설정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왜 이 전공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옛날에 이 직장을 지원했을까? 후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요, 제대로 시험이나 학업 준비를 하고 싶어서 옛날에 공부를 좀 더 했을 걸, 옛날에 조금 더 학원도 다니고 좀 했으면 더 좋은 직업이나 환경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려 22.1%가. 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80% 정도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후회하고 있을까? 그 리스트를 봤는데요, 뭐 10가지 쭉 나왔는데 4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4위, 부모님께 잘하지 않은 걸 후회한대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더 잘할 거, 내가 그때 승질 부렸는데 괜히 그랬다, 조금 더 용돈도 드릴 걸,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3위, 보여주세요. 여행을 신나게 하지 않은 걸 후회한답니다. 내가 그때 여행을 좀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 말이 좀 이해되는 게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행도 힘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2위, 연애를 죽도록 해보지 못한 걸 후회한대요. 이거 내가 어떻게 첫사랑이랑 그냥 맺어져서 인생 평생 살았는데 딴 사람은 어땠을까. 기회 있을 때 FA 선수였을 때 많이 만나보고 그런 경험을 좀 쌓았으면 참 좋았겠다, 사랑도 열심히 해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걸 후회한대요. 공부 열심히 할 걸. 참고로 저는 이후에 잘 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돼서 그랬던 거죠.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공부를 더해서 시험을 더 잘 치고 또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여기에 공감하시죠? 저희들도요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것들이 늘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들을 계속하고 있죠. 영국의 일렉트릭 지브라사라는 회사가 2,000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요 사람들이 하루 평균 6분을 후회하고 산대요. 하루 평균 6분. 저희는 매일 6분씩 뭔가를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처럼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6분 정도 후회하면 성질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 60분 정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궁금해졌어요. 왜 후회하는 걸까요? 우리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왜 후회할까요? 그 이유는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모른 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 결과를 모른 채 결정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겁니다. 자기 예상과 달라요. 자기 계산과 달라요. 그래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사람이나 성급한 사람이나 다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예측하고 그래도 미래 일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후회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끝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실 때요 그 사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걷어찼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원래 나무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지가 뚝 잘라져 나가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라는 가지가 붙었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렇지. 너네는 진골이 아니야. 뭐 아브라함의 후손 뭐 어쩌고 해도 너네는 잘려나간 실세가 아니야. 우리야, 우리. 우린 믿음으로 이 위대한 일에 동참했고 우리는 믿음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된 거야.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촌스럽다 그러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막 하면 꼰대라고 하고 막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끝나버릴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유대인들이 잘려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로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 이 신비라는 말은요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리고 헬라어도 굉장히 비슷해요. 미스테리온. 거의 똑같죠?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입을 다물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궁금한데 안 얘기해줘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데 뭐야 안 가르쳐줘요. 궁금하죠. 신비롭죠. 이 신비라는 뜻입니다. 실제 바울 당시에 밀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Mystery Religion. 그냥 신비한 종교예요. 비밀 종교. 이 사람들은요, 뭐 하는지 뭘 믿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입교해서 회원이 됐는데도 안 가르쳐줘요. 한참 지나고 얘가 이제 우리 사람이다 싶을 때 가르쳐주는 거죠. 신의 계시를 자기들만 은밀하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소유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무협 영화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필살기 안 가르쳐줍니다. 아무한테나. 수제자한테만. 그것도 갓 입문한 제자한테는 안 가르쳐. 걔는 발차기만 하라 그래요. 태권 1장만, 태극 1장만. 그리고 나중에 뭐 대평원 뭐 이런 멋진 거는 필살기는 나중에 한참 자고 얘가 이제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 싶을 때. 그래서 비인부전이란 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사람이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추장 회사도 그런 회사 있었어요. 고추장 하나로 진짜 일가를 이룬 회사도요. 이 고추장 맛의 비밀을 절대 안 가르쳐주는, 며느리도 몰라 이런 말 있잖아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기를 가르쳐주는 순간 남들이 다 따라하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린 그래서 되게 좋고 소중한 것들을 잘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영업 비밀, 이 신비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신비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에서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이 가지 신세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신비를 당신들이,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방인들이 충분히 나무에 접붙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리석게 놔두셨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놔두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질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시기라고 말했죠. 시기. 이 열심히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 나무에 접붙임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는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영업 비밀 안 가르쳐줍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위대한 당신의 계획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죠. 하나님 먼저 임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신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듣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의심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둔한 것이죠. 우둔한 것.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늘 집중해서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으로 오늘 생명사 가져가세요. 이번 12월 이제 마지막 달인데요. 이 생명의 삶 큐티 매일매일 하시고 매일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을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지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은혜로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신비, 이 신비를 풀기 위해서
특수한 유대인들의 그런 위치를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 모순된 지위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순을 해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원수가 된 자들을, 그 가지들을 쳐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의 가지를 포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지금 당신을 거절하고 원수된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죠. 굉장히 신실하세요. 우리는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속을 굉장히 많이 어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얘기하고도 상황 변하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까먹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래요. 정치인들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늘 내는 공적인 약속, 공약, 그게 공갈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안 지켜요. 10%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100% 지키십니다.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세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 이걸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걸 의심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당장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생각합니다. 네, 계획했는데 어그러졌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듭니다. 숨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죠. 우둔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낙심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간 아들이요,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을 때 후회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냥 있을 거, 아빠 집에 그냥 있을 거,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아들은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후회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요, 집 밖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낳나? 후회한다 안 했어요.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비참함 가운데 후회하고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자기 본인의 잘못으로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을 취소하지 않고 그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얼마나 많은 순간 탕자처럼 흙탕물 속에 뒹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분 계실지도 몰라요.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사람 잘못 만나서, 여기 안 계시겠지만 이게 뭐야. 내가 그때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났을 거. 내가 그때 이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 갔으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보다 행복했을 텐데. 우리 그렇게 비관하고 후회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그런 저조차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는데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져. 연락도 안 돼. 저는 이걸 고난잠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일이 안 되고 교회에 나갈 용기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니까 잠수 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해서는 안 되는 짓 중에 하나가 잠수 이별이라고 합니다. 잠수 이별.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뭐 사랑해 안녕 막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고 완전 잠수.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거는요, 당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거든요. 고난 잠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엄청 큰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힘드니까 교회 올 여력도 의지도 없는 것도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잠수 타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악착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아는 분한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내 삶에 변화가 생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끝을 가장 잘 아는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오기 진짜 싫을 때가 정말 교회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일 잘 되고 별 문제 없을 땐 그래도 안 되시겠지만 한두 번 빠지셔도 되고요. 어디 좀 놀러 가셔도 돼요. 그러나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도움 청할 것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아는 하나님께 정말 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답을 찾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불순종하게 놔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보잖아요. 우리하고 사이 틀어지면 안 보잖아요. 그죠? 나를 배신하면 안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시련도 고난도 절망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당해서 예수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 힘내고 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신비,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막 여기서 솟구쳐 오르는 감동과 감사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탁 목 놓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훈수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 심오해서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찬양할 뿐인 겁니다. 그 놀라움을 찬양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같은 현실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요, 코로나 여파로 또 사회 경제적인 악재로 인해 지금 심각하게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우리의 아픔보다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보다 크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침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만유기종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이방인들은 영원히 소외되고 이방인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제가 지금 이제 6년 반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참 여러 성경 본문들을 설교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을 때가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요 로마서 끝나고 창세기 시즌 3를 하게 될 텐데 창세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부하고 너무 재밌고 또 막 그림 보는 것처럼 입체적이고, 로마서가 제일 최악입니다. 최악. 10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영어를 봐도 헷갈리고, 원서는 더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데요. 바울이 막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복음의 진리를 막 가르쳐 주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건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는요, 바울도 여기에 담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도 여기에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바울도 한 30%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바울이 지금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난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오해의 시간은 계속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천재적인, 세계에서 가장 천재적인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초에 상저하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상반기엔 안 좋고 하반기엔 좋아질 거다. 10월까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1월 들어서는 내년에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MF나 세계뱅크나 WH 그 무역기구에서 이야기하는 전망과 정반대요. 내년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린 내년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미 서울 시내 물가는 뉴욕보다 높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뉴욕의 10가지와 서울의 10가지를 조사했는데 과자 빼고 다 서울이 비싸요. 내년 한 2년 3년 정도는 더 그 여파가 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저도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실 거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취업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를 거고요. 절대 이 시간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오해, 비난들 때문에 받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수치의 시간은요, 한참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는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잘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